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의 행진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합심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시달리고 사내들인에서 위협과 경고를 받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그들이 웬만하면 그냥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조용하게 숨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지 다시 걸려들지 않고 다시 곤욕을 치르지 않고 그럴 것 같은데 그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교회 공동체로 복귀를 합니다. 이 사도는 교회 앞에서 자신들이 당한 모든 일을 자세하게 그들에게 보고한 것이죠. 어떠한 것을 전하였고 어떤 고난이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였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일들을 자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모임은 서로 격려하며 새 힘을 얻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이 처음 교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서로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힘을 더하여 주고 격려해 주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 생활 또 신앙생활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임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에서도 이 베드로는 옥에서 나온 후에 제일 먼저 어디를 가는가? 교회를 갑니다. 이미 그들의 삶 중심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도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전합니다. 물론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지 말라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 이제 이런 위협이었고 이런 경고였죠. 그러나 이 말이 그들에게 부정적으로 들린 게 아닙니다. 무서워, 이제 숨어 있어야지. 예수 이름으로 뭐 하지 말아야지.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말아야지. 복음 전하지 말아야지 하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들에게 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교회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전달이 된 것이죠. 우리가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전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온도계가 되지 말고 온도 조절기가 되라고. 우리 상황이 이렇다고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고 우리의 삶이 어떻다고 우리의 삶의 온도를 자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안에 뜨거움으로 높여지고 또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게 되어지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전하냐에 따라서 이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무서워, 우리도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우리가 더욱더 모여야 되지 않나요?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흩어지지가 않습니다.
더 모이고 더 뭉치고 더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이죠. 이 교회의 모임은 베드로 요한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거죠. 그럼 이 초대교회는 이런 위협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이 초대교회의 대처 방법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기도를 앞세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합니다. 외부적인 문제와 위협, 핍박에 대항하는 무기는 기도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나중에 이들에게 이 구제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생겼을 때에도 그때도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기도함으로 해결을 합니다. 외부적인 문제에도 핍박에도 내부적인 분열에도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교회 공동체는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기도의 모습이 공동체에 계속해서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공동체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공동체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언어인 것이죠.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들만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의 간구와 그런 소원들도 하나님 앞에 가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예수님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 지어지는가? 물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연결고리가 되어지겠죠. 하지만은 우리의 진짜 연결고리는 뭔가 하면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로서 성도들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와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망으로 촘촘하게 성도들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는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다 연결고리이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고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것, 예배도 중요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천국의 백성 중에 하나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끊어지면은 우리가 진짜 성도라고 말하기가 참 곤란해집니다. 사도들이 소식을 알립니다. 이런 것을 전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말을 하였고 우리를 위협하였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것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의 말을 듣고 기도한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둘셋이 모여 기도할 때, 여러분 둘셋이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역 예배는 대단한 모임인 겁니다.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구역 모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만나가지고 일상적인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서로 간구하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모였는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통성 기도했습니다. 또 집중하여서 기도한 것이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소리를 높여 통성으로 기도한 겁니다. 이 정해진 시간에 함께 기도한다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오늘 금요일처럼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것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코로나 때 뭐 했는가 하면은 우리 시간 정해놓고 기도 제목 나누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뜨겁게 느껴지던가요? 어떤 기도가 더 강하게 느껴집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더욱더 집중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해진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엮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발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누가 지금부터 기도하자고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랄 것 없이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언급을 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에 그분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왜 자꾸 이 기도가 흐트러지는가 하면요, 우리 인생의 작은 문제에 집중하느라고 우리의 에너지와 생각을 뺏기는 겁니다. 어떤 교수가 수업 시간에 그런 걸 합니다. 큰 종이에다가 가운데 흰색 종이를 펼쳐놓고 거기다가 점을 하나 찍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쳐다보라고 그럽니다. 학생들이 뭘 쳐다봤을까요? 거기에 찍혀 있는 그 점을 쳐다봅니다. 근데 그 교수가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뭘 봤습니까? 했더니 전부 다 학생들이 그 점에 우리는 점을 쳐다봤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쳐다봐야 될 것은 그 점이 아니고 이 넓은 큰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많은 우리의 삶의 영역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많은 삶, 그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 중에 그 하나, 인생의 작은 문제에 집중을 하느라고 나머지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그런 기도에 어긋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작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이죠. 그 점을 바라보면은 담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정말 큰 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 담대해진다는 것이죠. 조금 얼룩이 있어도, 조금 점 하나가 찍혀 있어도 그게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점만을 바라본다면, 그 얼룩만을 바라본다면은 그것은 온 종이를 덮고 넘칠 정도로 크게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세상을 누가 주도합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운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움이 안 됩니다. 어디 마귀가 하나님한테 덤빕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들을 자꾸 방해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책임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누가 내 삶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 삶의 주도권이, 내 삶의 책임자가, 내 삶의 최고의 권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 능력과 권위의 문제이죠. 힘보다 중요한 것은 권위입니다. 우리는 힘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합니다. 능력은 다스리는 힘입니다. 또는 지배력입니다. 권위는 뭔가 하면은
그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는 권위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귀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뭐가 없는가? 권위가 없습니다. 그것을 시행할 권위가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 힘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무효인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사실 별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마귀의 힘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능력을 사용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권세는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권세에는 복종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사탄의 힘이나 능력에 대항해서 우리의 권위를 행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권위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마귀가 피할까요? 권위가 없기 때문에, 힘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힘에 대한 힘과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마귀는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능력, 권위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내들인 이 사람들은 이 사도들을 괴롭힙니다. 근데 그들은 힘은 있지만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권위를 가르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주시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힘이 사내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다스려집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한다면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보호하심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마귀가 반항을 해도, 아무리 방해를 해도 그것은 우리를 유혹할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아버지의 능력, 오늘 우리 아버지의 권세, 이것을 온전히 의지하며 진정한 그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는 오늘 기도에 어디를 인용하는가 하면요, 시편 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며,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받은 사명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현실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죠. 무조건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사명을 깨닫고 현실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오늘 현실을 보는 것이죠. 이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이기는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왜 빠지는가? 현실만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지 못하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현실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늘 우리를 실망시키죠.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담대함이 생겨나고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이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보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꾸는 데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뭐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사도들에 대한 위협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따라서 처음 교회는 흩어지는 게 아니고 더욱 모여 기도합니다. 이 사내들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땠을까요? 위협을 했는데, 그래도 리더들을 그렇게 위협을 하고 곤욕을 치르게 했는데, 그러면 흩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도들이 더 모이고 더 전도가 되어지고 더 부흥이 되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 이 교회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하면은, 저 사내들인 저 사람들의 위협을 제거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도를 했는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절을 보면요, 거기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사도들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들의 기도를 보면 기도의 방향이 외부를 향하는 게 아닙니다. 외부의 그런 협박이나 위협에 향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내부를 향해 있다는 거죠. 문제는 대부분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위협을 당하지만은 약하여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이 일을 해드리자, 하나님의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이룹니까? 알고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서 일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성도들 사이에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도구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서 서로를 묶으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 충전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날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치유하심, 지난번에 하나님의 능력,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매 순간 경험되어져야 된다. 믿음은 매 순간 확인되어져야 한다. 기도는 매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아무리 옛날에 잘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믿었어도 소용없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용기는요,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해야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착한 일을 했는데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은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 선한 일을 중단하거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기보다는 의로운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그들이 간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전도를 위한 도구로 담대함을 구하고 치유와 기적도 구했습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성령 충만인 겁니다. 성령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걱정하지 않았고 기도하되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할 때 담대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구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느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믿음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이 충만한 그런 기도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서 외부적인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위협들과 어려움에 대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이겨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